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어떨 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란이 찾아오곤 하죠. 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오늘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역대상 3장, 4장,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9장, 아, 그리고 또 있죠. 네, 구약의 아모스 3장하고 시편 146편, 147편입니다. 이게 시대도 배경도 다 다른 기록들인데 공통적으로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그냥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 본문들 속에서 환란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역대상 3장하고 4장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 다윗 왕가랑 유다 지파 사람들 이름만 쭉 나열돼 있어서 좀 건조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족보가 좀 그렇죠.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가 불쑥 나와요.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죠.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 시작부터 좀 무겁네요. 네, 그렇죠. 이름부터가 고통의 그림자가 있는 듯한데 근데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된 셈이죠.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야베스 이야기가 그 긴 족보 중간에서 딱 빛나는 이유 같아요. 보통 족보는 혈통,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거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름 뜻, 고통처럼 좀 불리한 출발점을 가진 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이름이나 운명에 그냥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 환련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힘들어요 하는 푸념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인 간구죠. 특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표현,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분의 능력을 아주 딱 짚어서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손으로. 네,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났지만 그걸 뛰어넘는 복을 달라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한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와, 진짜 강력한 표현이네요. 자신의 한계를 딱 인정하면서도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야베스는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 지역 확장, 환란 벗어남, 근심 없음, 그리고 필요한 도움, 주의 손을 구체적으로 딱 아뢰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네네. 혹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기도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자주 나오나요? 그리고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의 형태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자기 필요와 소망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뢰는 경우가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이뤄요. 그렇군요. 이게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야베스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딱 가지고 나아가서 변화를 요청하는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고통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우리가 환란을 대하는 첫 번째 중요한 태도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야베스가 적극적으로 주의 손을 구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9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도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인데요. 이게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구약시대 제사,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거든요. 네, 그 대조가 아주 중요하죠. 구약 제사는 동물의 피로,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 개념이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태도에 정말 깊은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때로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감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혹은 세상의 어떤 불이나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노력도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로 인한 어떤 소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안전판 혹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 궁극적인 안전판. 네, 고통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영원한 닻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현재의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준다. 와닿는 비유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 궁극적인 소망이랑 현재의 고통 사이의 관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영원한 속죄가 현재의 고통을 마법처럼 뿅 하고 없애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여전히 높고 배는 막 흔들리겠죠? 하지만 배가 아주 튼튼한 닻으로 깊은 해저 바닥에 딱 연결되어 있다면 당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떠내려가거나 침몰하진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닻이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가 바로 그 닷과 같은 거예요. 현재의 고통, 그 파도는 실제적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이미 안전하게 확보되었다는 그 사실이 고통을 해석하고 인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아하. 아까 야베스가 주의 손이라는 외부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했다면 히브리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영원한 속죄라는 내적인 기반, 즉 궁극적인 희망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도움을 구하는 적극성, 그리고 내적 기반에 대한 확신. 아, 둘 다 중요하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료인 아모스 3장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아모스죠. 아모스는 고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인데요. 주로 사회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외쳤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중요한 선언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 특히 심판 같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미리 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여러 어려움들, 즉 환난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네, 이 지점은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 다른 성찰을 요구해요. 아까 야베스가 적극적으로 구했다면 아모스는 들으라고 촉구하는 거죠. 아, 구하는 것과 듣는 것. 그렇죠. 환난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신호일 수 있다. 네.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별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이나 경고에도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걸 넘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세까지 포함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은 어떤 형태로 주어질까요? 아모스 시대처럼 직접적인 손지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날 선지자의 말은 1차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경고와 위로를 담고 있으니까요. 네,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나 가르침, 혹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예요. 아,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 네. 앞서 야베스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구하는 겸손함과 듣는 겸손함. 환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자세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과 147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환란 때문에 상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 그리고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시편의 위로가 있죠. 시편 146편은 먼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라고 선언해요. 이어서 시편 147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돌봄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돼요. 능력과 돌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군요. 네, 특히 3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울리는 것 같아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 정말 놀라운 위로죠. 상심한 자들, 영어로는 broken hearted라고 하잖아요. 환란은 우리 계획을 틀어놓고 외부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슬픔, 낙심, 깨어진 마음, 즉 상심을 남겨요. 네, 마음이 많이 다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치시고 heals, 그 아픔의 상처를 싸매신다, binds up their wounds, 고 노래하는 거예요. 와, 마치 상처 입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아주 세심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환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 역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고치시고 싸매신다. 정말 따뜻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네요. 앞서 히브리서가 영원한 속죄라는 좀 거시적인 구원의 틀을 제공했다면 시편은 환란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아주 미시적인 아픔과 슬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관점은 그럼 앞서 논의한 다른 태도들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복잡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아, 다각적인 태도. 네, 야베스처럼 현실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히브리서처럼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에 뿌리 내리고 아모스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동시에 시편처럼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네 가지 전부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실 뿐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인도자이시고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치유자이시다. 이런 다면적인 모습을 이 본문들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4개의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환란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째, 역대상의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주의 손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 네, 적극적인 간구.
둘째, 히브리서가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속죄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선 궁극적인 희망을 붙드는 것. 궁극적인 소망이죠. 셋째, 아모스의 경고처럼 환란의 때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나 경고가 담겨 있지는 않은지 선지자의 말, 즉 성경 말씀과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네, 듣는 겸손함. 그리고 넷째,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환란으로 인해 상하고 깨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봄과 치유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는 환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등불과 같다고 생각해요. 아, 신앙의 등불.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환란이 우리 삶의 불가피한 일부일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고통만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또 우리 내면의 힘과 영적인 자원을 발견하게 하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정이군요. 네, 결국 이게 다 뭐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실질적인 힘과 지혜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다양한 관점들이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대처하는데 작은 영감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치유를 기대하는 여러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환란이라고 여기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경험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혹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숙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야베스가 구했건 바로 그 주의 손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의미나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처럼 내 삶의 환난 앞에서 주께 간구하네.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히고 근심 없게 하소서 응답하시네.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이라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드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고 상심한 자 고치시는 주님 의지하리.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닌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했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주님 완전한 희생으로 환난을 이기네.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이라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드네. 주의 말씀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고 상심한 자 고치시는 주님 의지하리. 주 여호와는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아무 일도 행치 않으시리. 헛나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하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계시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만 찬양하리. 주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며 속죄를 위해 자기를 드린 예수를 바라보네. 환난 속에서도 상심치 않고 회복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